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하심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경이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꼭 이 만남이라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 상상이 되시나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도 그 중심에는 꼭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요, 그림자처럼 뭐가 있느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곳에는 꼭 사람이 그림자처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 보시죠? 네,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인사말에다가 우리 교회 목표를 두 가지를 말씀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뚝섬교회가 뚝섬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우리는 목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비전은 없습니다. 우리 뚝섬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실천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단 한 사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쁠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제 내주세요. 두 가지를 제 마음대로 썼지만,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 사람도 한 명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그것이 우리 뚝섬교회의 목표입니다 라고 인사말에 썼습니다. 우리로 제가 횟수로 따져보면 26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 사역을 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와 비전과 꿈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목표도 없고 비전도 꿈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던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참으셨던 그 이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고 죽음까지 견디셨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인내와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셨던 것이죠.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되시는 분들과 이제 아버지가 되실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평생 새벽 예배도 안 나왔는데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날부로 아들이 군대 간 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전역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피곤해서 도중에 아마 쉬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 이완섭 장로님이십니다. 이완섭 장로님이 아들이 군대 가면서부터요 평생 새벽 예배를 안 하시다가 아들이 걱정이 돼서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우리 이완섭 장로님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 시작이 아들 때문에 그 새벽 예배 재단이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완섭 장로님의 아들 사랑에 생각하면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예요. 이완섭 장로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승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만난 것 우리 이승기 형제는 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아주 이상적인 만남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이상적인 만남을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참 훌륭한 만남이죠. 서로 도와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도와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 때문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보다 더 한 수 위였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역사를 만드셨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참 역사적인 만남이라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지경을 넓히지 못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아론과 훌과 모세의 만남이 있죠. 이 세 명의 만남도요 참 이상적인 만남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아멜렉 군대가 만났어요.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지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팔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또 전쟁에 지게 됩니다. 손을 올리니까 또 이겨요. 손을 내리면 또 집니다.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게 됐죠. 그래서 아론과 훌과 모세 이 세 명이 만나서 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참 이상적인 만남이죠. 이 아론과 훌과 모세가 만난 것 이 만남처럼 다윗과 이 바나바의 만남이 참 이상적인 만남이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참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사인을, 그 공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러 가죠. 그 가던 길에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참 이 흉악하게 짝이 없는 이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의 삶은요,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두 팔 벌려서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거부했을까요? 그를 환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을 어떻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반대했어요. 성경을 보면 12사도들도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하지 않고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다 반대하고 다 거부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이 바울을, 이 사람이 이 다메섹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모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다 바울을 반대하고 거부했는데 이 바나바 한 사람만 이 바울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변호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바나바가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는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입니다. 별명.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만큼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거부하고 다 내쳤지만 이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받아줬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거친 파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유대인들은 정말 이 딱딱한 방파제로 이 바울을 막았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파도를 이 바나바 한 사람이, 모래사장 같은 이 바나바 한 사람이 그 거친 파도 같은 바울을 받아줬어요. 품어줬어요. 그렇게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 만남을 시작으로요, 하나님은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저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돼서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 임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만남을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이 선교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 뚝섬교회로 많이 불러 모으는 이 귀한 사역을 그 성도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써내려가고, 우리도 사도행전 3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말씀 한번 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두 사람 만남으로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갔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뚝섬교회에서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바울이고 바나바로 만나서 우리 뚝섬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그 부흥의 중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파도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모래사장 같은 분도 계십니다. 모두가 파도일 수도 없고요, 모두가 모래사장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파도 같은 분으로 파도의 역할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모래사장으로 바울을 받아주었던 이 바나바처럼 모래사장 같은 분도 계십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고 서로를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길, 부흥의 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파도는 파도의 역할이 있고 방파제는 방파제의 역할이 있고 모래사장은 모래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성도님이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뭘 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없죠. 어떻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래사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제 마음속에, 내 마음 가운데 방파제가 있죠. 나를 보호하고 싶은 이 단단한 방파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방파제로 단단한 것을 막으면 파도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산산조각 날 뿐이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모래사장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내 안에서 다 아무리 거친 파도와 태풍이라도요 모래사장만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다 똑같이 아마 대답하실 겁니다. 사람을 품어주는 게 가장 힘든 것이다. 아마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만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과 또 관계로 또 그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뚝섬교회를 더 굳건하게 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우리 최은조 목사님 부흥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가족도 있지만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더라.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교회 성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경조사를 다니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교회 성도가 가족이 되고, 교회 성도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친구가 되고, 자식이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 가족이고 식구이고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더 큰 은혜와 더 축복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만남을 정말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 파괴하거나 우리 스스로 이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만 조심한다고요?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말로 상처를 주면은요, 그 상처가, 그 상흔이 무덤까지 갑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지워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아요. 말로 받은 상처, 그게 쉽게 잊혀지던가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분한테 가서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죄를 빌고 용서를 해야죠. 그 사람의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비는 것이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도 빌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해라. 그게 진짜 용서죠. 그 사람에게는 용서도 빌지도 않고 하나님한테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봐야 하나님 그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용서를 빌어야죠. 그래야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은 게으르지 않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교회 일은요, 제가 우리 사역자 회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일은 이 장기 자랑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나 그게 우리 교회 사역 아니에요. 내가 못하더라도 못하는 사람이면 못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것이 교회 사역이지, 내가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제외시키면 그건 교회 사역이 아니죠. 교회 사역은 장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그거 아니에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는 사람이 같이 품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만남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서울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작게는 이 성수동에도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뚝섬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이고 보통 인연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 뚝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믿고 다시 살아나는 그 복음의 도구, 구원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 우리 뚝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이 나가셔서 노방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유초동부 전도사님과 우리 권사님이 초등학교 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수시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그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신 분이 많고 너무 상처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으세요.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 저한테는 감추거나 숨기짐 없이 저에게는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 사고로 아파하시는 분,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아픔들이 있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은 분도 계시고 우리 안에 참 아픔이 많아요.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받으며 살아보라고 인생의 고통을 체험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닐 것입니다.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너도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라고 우리를 뚝섬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부족한 것은 세워나가면서 이 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뚝섬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뚝섬교회는 큰 부흥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